예, 오늘부터 삼손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삼손은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죠. 실제로는 뭐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나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은, 어쨌건 이 사사기에는 삼손이 마지막 사사로 기록이 됩니다. 분량이 좀 많아요. 왜 분량이 많을까요? 뭐 삼손과 드릴라 얘기가 재밌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삼손 얘기를 쭉 따라가면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그림이 겹쳐져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과 핵심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겹쳐져 있는 그림을 한 장씩 풀어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보석 같은 얘기들을 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간 삼손 얘기를 볼 텐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도 삼손 얘기를 계속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나, 우리는 구원의 큰 역사 속에서 어떤 부름받은 존재인가, 이런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사명에 대한 어떤 그런 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뭐 새로운 얘기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제로부터 벗어나면, 이방인들의 박해의 손에서 벗어나면 다시 곧장 우상에게로 달려갑니다. 새로울 게 없는 내용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이상한 얘기가 아니죠. 이번에는 뭐 암몬도 아니고 모압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들 손에 또 넘겨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뭐 신기한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면은, 신기하게도 이방인의 손, 하나님께서 채찍과 막대기로 쓰시는 사람들 손에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다 이상할 게 없는데, 내용 중에서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40년 동안 압제를 받으면서도 부르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 사사기 구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르짖음이 없어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점잖게 다스려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압제에 이게 이골이 나서 웬만한 압제는 압제 같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몸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상한 음식을 먹으면 몸이 밀어내야 됩니다. 토해야 돼요. 근데 몸이 나쁘면 토해낼 힘이 없습니다. 그냥 그 나쁜 것들이 몸에 들어와서 축 늘어진 상태로 있게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죄악에 찌들 대로 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죄를 거부할 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디로 가시고 달려가야 될 건지, 누구에게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씨름을 해야 될지조차도 이게 놓쳐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2절 3절이에요. 시작. 소라 땅이라는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통 구약에 나오는 구원의 얘기는 불이 많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 불이 많은 가정에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구원 사건을 보이게 됩니까? 그 당시에 불임이란 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게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불임이란, 자식이 없다는 건 가장 저주받은 사건으로 그렇게 통념상 여겼어요. 그래서 인간의 소망이 끊어진 곳에서, 더 이상 생명이 잉태될 수 없는 곳에서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야말로
구원의 가장 확실한 그림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야기할 때 이 불이 막 가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 생명이 없어. 그 가정에 새 생명이 없어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케 하심으로 마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듯 아무 소망이 없는 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듯 죽음이 지배하는 곳에 생명의 입김이 불어가듯 그렇게 새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구원은 그처럼 분명한 그림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생겼다. 생명이 끊어진 곳에 새 생명이 잉태되었다. 이 소식이야말로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적인 사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겠다는 수태고지, 그걸 알려주신 것이죠. 4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원래 나실인이 되는 규정은 본인이 서원해서 되는 거예요. 내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서원하면 그때부터 내가 포도주와 독주를 끊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머리털과 수염에 더 이상 각도를 대지 않고, 그리고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죽음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삼손이 잉태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은 원래 나실인 규정에 어긋나는 얘기예요. 규정에 맞지 않는 개념입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나지르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나지르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나자르라는 동사는 거룩하게 성별하다, 바치다, 드려지다, 드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나자르라는 동사에서 나온 나지르는 바쳐진 사람, 바쳐진 것, 희생되고 봉헌된 것, 이런 뜻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자르에서 나온 명사가 하나 있는데, 그건 네제르예요. 네제르는 무슨 뜻인가 하니, 그건 머리털, 왕관, 뜻밖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지르, 바쳐진 사람은 네제르,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어요. 왜? 머리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면류관과도 같고 왕관과도 같은 거예요. 나중에 이게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과도 연결이 되지만 다음번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건 오늘 이 나지르, 나실인이 되는 것은 본인의 서원에 의해서 되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소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어난 배경이 다르죠? 우리가 신명기 한번, 민수기 한번 6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시작.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나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난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래서 나실인이 되는 법, 이 규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나실인, 내 결단, 내 서원에 의해서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규정을 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삼손에게서 발견하는 특징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이 마누아라는 사람 아내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건 있어요. 그를 통해서, 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해요.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말은, 이 시작이 삼손을 통해서 끝날 거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불이만한 한 가정에 생명이 잉태됨으로 시작이 됐지만, 새로 잉태된 그 생명이 구원을 완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시작된다는 것은 또한, 아무리 삼손의 이름이 13장 이후로 자주 거론이 된다고 하더라도 삼손이 이 구원을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입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주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위 그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나시린의 규정을 오히려 하나씩 깨뜨려가는 사람이 돼요. 나시린의 규정을 하나씩 다 범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 쓰기를 멈추지 않으셨고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더 큰 일을 행하셨다. 이게 우리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희미한 하나의 그림자요 또 밑그림이 된다는 것 때문에 이 나시린으로 온 삼손이 이렇게 많은 분량 우리에게 주어진 거란 말이죠. 6절 7절입니다.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 여인이 남편에게 말했어요.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전했습니다. 모든 일을 다 전했을까요? 들은 대로 다 전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 번 더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여인이 남편에게 얘기하면서 뭐를 빠뜨리고 뭐를 더했는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뭐를 빠뜨리고 뭘 더했는지.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삭도를 대지 말라 빠졌죠. 그리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빠졌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시작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들은 걸 다 전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남의 말 다 전하는 겁니다.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말과 말 사이의 의미도 우리가 놓치기가 쉽고 말 이면에 있는 깊은 뜻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는 거고 그래서 누구로부터 전해 들은 말을 믿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왜 지혜로운 사람, 신중한 사람은 병원에서 한번 진단받으면 그걸 끝안납니까? 왜 2차, 3차 병원에 가서 또 다른 오피니언을 구하냔 말이에요. 꼭 병원을 불신해서가 아니에요. 병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 의사가 가지고 있는 한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한 사람의 얘기만 듣고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인간 자체가 그렇게 나사가 빠져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 자기는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죠. 저부터 그렇겠죠. 읽은 대로 다 전한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얼마나 다른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각자 발견한 것이 다르고 각자 해석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시 원문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를 구하면서 다시 읽어야 되는 것이고 저 설교자가 설교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했나 안 했나를 여러분이 확인할 책임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 베레아 교인들이 더 신사적이었던 이유예요. 그들이 조금 더 교양이 높았던 이유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여러 사람의 얘기를 종합하니까. 그리고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나시린 규정에는 죽음이라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죽는 날까지란 말이 없어요. 마노아 여인이 나빴습니까? 아니에요. 부부관계가 굉장히 좋은 부부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8절, 9절, 10절 읽으면 알 수 있어요.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며 아내가 그런 말을 전했더니 마노아가 말이죠. 당장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런 순종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왜 이 가정에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시린을 잉태케 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첫째 아내의 말을 믿어주었습니다. 비록 부정하게 전했지만 그 말을 믿어주었고 여호와의 사자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예. 그는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전한 이 메시지 자체를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 지금까지 애가 없었는데 왜 어떻게 애가 갑자기 생긴다는 얘기냐? 그것도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생각이? 이 여자가 애가 하도 없더니 헛걸 들었나? 헛소리를 지금 듣고 와서 얘기하는 건가? 뭘 헛걸 본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왜 오면 나한테 오지 저 여자한테 갔을까? 뭐 그런 생각은 왜 안 들겠어요? 과연 아들이 있다는 게 이 말을 우리가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는 이렇게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애가 생긴다는 거니? 그렇다고 당장 잔치를 연 것도 아니에요. 그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평소에 기도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그는 흥분하지 않았고 놀라지 않았고 그는 기도의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보내셨으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이 아이를 길러야 되는 건지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는 지금 아이가 우리 집에 지금 생긴다는 이 기쁨보다도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더 깊은 사람이에요. 아이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사실보다도 이 아이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르는 게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은 아이보다도 없었던 아이가 생기는 것보다도 아이를 주신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에 그래도 이 삼손이라는 게 애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목소리를 듣고 태어났지만은 이게 아내가 또 달려왔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그 사자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기도를 들었든지 남편한테 달려와서 그 사람이 왔다고 다시 알려주는 것이죠. 예. 그만큼 남편을 배려하고 있는 걸 또 볼 수 있습니다. 부부의 정말 그 사이가 어떤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얘기죠. 예. 왔던 그 사람이 내게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마누아가 그 위에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마누아가 아내가 지금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말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제 아내에게 찾아왔던 그분이 맞습니까? 내가 그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랬더니 즉각 그는 순종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를 묻는다고 했죠? 좋은 믿음은 또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클라이맥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을 잘 기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보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린 마리아가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합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임신이 될 거라는 말을 듣고도 그 아이가 이렇게 부들부들 떨거나 놀라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믿음을 보시겠느냐?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이죠. 내가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에게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전한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인생에 이루어지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고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게 하라. 그게 우리가 바로 대위임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열심히 읽고 왜 열심히 이걸 전하고자 합니까? 예.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8장 19절에서 20절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세례받을 이유를 압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지키게 하신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시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는 것, 그 말씀이 듣는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일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이 일을 시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위대한 사도행전의 마지막,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우리가 대위임 명령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하자는 말이에요. 한 가정에서, 그것도 한 불임 가정에서, 아이가 없는 가정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단 말이에요. 따라서 삼손에게 일어났던 이 아이가 없는 가정은 곧 지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생명력을 갖지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에도 신음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블레셋의 지배에 항거조차 못하고 블레셋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지조차 못하는 이 백성들, 죽음의 짙은 그늘 속에 빠져든 이 백성들에게, 소망 없는 백성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불임 가정에 먼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말 구유에서부터 인류의 역사는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늘 생명이 없던 한 인간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킴으로써 구원의 놀라운 섭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셨습니까? 우리에게 없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새 생명이 잉태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전한다는 것,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말씀, 곧 생명을 전한다는 것이고, 이 생명을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지 세상의 무슨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무슨 다른 교육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교훈과 주님의 가르침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바늘을 허리에 꿰어서 쓰지 않습니다.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기억하십시오. Back to basic이라는 거예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의 출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화목하는 부부의 가정, 비록 불임하지만 화목하는 부부의 가정 속에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그 가정을 통해서 불임의 상태에 이르고만 이스라엘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비록 40년 동안 압제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그만한 시간, 더욱 긴 시간을 압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쁠수록 서두르지 않고 바쁠수록 둘러가듯이 우리는 오늘 이 삼손 얘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아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하시고자 하는가? 그걸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 자신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이 변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관계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가면 그곳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몇 마디 말씀 전했을 뿐인데, 나는 성경을 읽어보라고 말했을 뿐인데, 나는 무슨 영상 몇 개 전했을 뿐인데, 그에게 신기하게도 말씀이 배태되고 잉태되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단 한 번도 누구도 전도하지 않았던 사람이 찾아왔어요. 세례 받으러 왔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평생에 나서 아무도 전도하지 않았어요. 우연히 뭐 연애 결혼 찾았다가 그게 알고리즘에 걸려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베이직 교회 영상을 2년 동안 전부 다 듣고 예수 만나서 세례 받으러 온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부르짖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껏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